그 본문 내용 상당히 길지만은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과 인생 이야기, 그렇게 정해봤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과 인생 이야기. 자, 오늘 이렇게 우리 본문을 읽어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죠? 우리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그 안에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제 우리가 관계가 형성이 되죠. 이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관계를 형성하는 그 과정이 또 그런 관계 중에 항상 기쁘고 행복한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나를 슬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참 기쁘고 행복하고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잘 안 만나려고 그러는데 만나면 또 우연히 굉장히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오늘 우리 본문을 읽어보면은 낯선 사람, 이제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그러는 장면이 나오는데 굉장히 이 모습이 아름다워요. 처음 보는 낯선 나그네에게 엄청나게 그 친절과 사랑을 한쪽에서는 베풀고, 또 그 사랑을 받은 나그네는 그냥 몰라라 하지 않고 자기가 받은 그 호의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또 감사의 표시를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신앙 이야기를 해서 자기가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됐는지를 쭉 간증을 하고, 또 그 이야기를 다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런 내용들이 오늘 이 전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영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만나서 인간적으로도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사랑과 친절을 베풀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고, 또 서로 신앙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기도해주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교회죠, 교회. 우리 아영교회가 지금도 그런 교회지만은 여러분들을 통해, 특별히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욱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좀 보겠어요. 어제 이야기의 계속이에요. 자, 리브가가 이제 아브라함의 종의 부탁을 받고 그 종에게 물을 줬을 뿐만 아니라 10마리의 낙타들에게도 힘든 일인데 다 이렇게 물을 떠가지고 물을 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감사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사례를 하죠. 사례를 해요. 그래서 이제 조그만 사례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반세겔 무게의 금 코골이, 반세겔은 제가 환산해 보니까 1.5돈 정도 돼요. 1.5돈. 그 다음에 이제 팔찌 한 쌍을 줬는데 이게 금 몇 세겔이에요? 10세겔 무게. 10세겔은 이제 계산해 보니까 금 30돈 정도 되더라고. 30돈.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물 한 그릇하고 낙타 물 떠준 것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감사한 거죠. 그 이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집 자식이냐 물어봤더니 놀라웠게도 자기는 우연히 와서 우연히 만난 건데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동생의 손녀딸이죠. 정확히 말하면 손녀딸이에요. 거기에 이제 그 딸을 만나게 하고 그 집안으로 와서 그 집안을 만나게 한 거죠.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리브가에게 너희 집에 유숙할 곳이 있냐, 가서 이제 하룻밤 좀 신세 지겠다는 거죠. 그랬더니 리브가가 뭐라 그래요? 우리 집은요 이 낙타 10마리 먹일 만큼 풍족한 집도 있고 사료도 있고 당신이 유숙할 곳도 있고, 그렇다 있으니 염려하지 마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내가 이제 집에 가서 얘기하고 올 테니까. 그게 이제 어제까지 우리가 좀 공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리브가가 집으로 가서 이 일을, 우물가에서 이제 있었던 일을 가족에게 알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28절에 보면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다. 그렇게 시작이 돼요. 자, 근데 이 리브가에게는 이제 라반이라고 하는 오빠가 있었습니다. 이제 라반은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앞으로 야곱 이야기가 나올 때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라반은 야곱의 이제 누가 되는 거예요? 외삼촌이 되는 거죠. 외삼촌이. 이제 라반이라는 사람을 꼭 기억해 놓으세요. 자, 이 라반이라는 누이가 보니까 누이가 우물에 물 들어갔다가 보니까 오는데 코골이 금으로 된 거 한 돈 반하고 무려 아까 몇 돈이라 그랬어요 제가? 30돈 정도 되는 금팔찌를 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물 한 그릇 떠줬더니 이걸 선물로 주더라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라반은 이제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나중에
야곱하고 이야기 보면은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 행동은 선한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동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우물가로 급하게 달려가서 아브라함의 종을 이제 만나죠. 라반이. 자, 만납니다. 그때 라반이 아브라함의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 보면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습니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데려가 가지고 이제 자기 집에 유숙하게 하고 쉬게 해주려고 이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 그러니까 굉장히 높여 부르는 거죠. 이렇게 존중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을 호칭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이제 제가 처음 보는 사람은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선생님 그러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선생님 그래서 화내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선생님, 아이씨, 뭐 어이 그랬다가 쌈 날 수가 있어요. 젊은 애들도 어이? 기분이 나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호칭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여튼 남자들한테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참 좋아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싸울 일이 안 생겨요. 선생님 그러면은. 예. 자, 하여튼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그렇게 호칭을 하고 들어오라래.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갔더니 굉장히 그 환대를 합니다. 예? 아브라함의 종이 라반의 친절한 환대를 받으면서 이제 들어갔는데 그다음 뭐라고 나와요? 낙타에 실린 짐들을 다 이렇게 이제 내려주고 또 그 낙타에게 집과 사료를 먹여서 먼 길을 왔지 않습니까? 한 달 동안 다 그 낙타를 먹여주고 또 아브라함과 함께 온 그 몇 사람들 일행들에게는 발을 씻을 물을 다 떠가지고 발을 씻도록 다 이렇게 해주고 저녁 때 도착했으니까 얼마나 시장했겠어요. 먼 길을 달려왔는데 그냥 진수성찬을 차려가지고 저녁을 대접을 합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이 정성을 한번 보세요. 23절 33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짓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풀었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처음 보는 낯선 나그네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친절을 다 베풀어 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쭉 읽어오면서 나그네에게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 친절과 사랑을 베푸는 이야기가 계속되는 걸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예? 아브라함도 이제 오전 일 끝내놓고 정오가 됐어요. 낮에는 보통 낮잠을 잡니다. 더워서 좀. 그래서 낮잠을 잘 시간이 피곤한 시간인데 저쪽에 보면 세 사람이 자기 집을 방문했더니 그 피곤한 시간인데 귀찮다 하지 않고 지극 정성을 다해서 모시잖아요. 낯선 사람을. 근데 그분들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을 대동해서 온 천사들이었어요. 천사들.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실제로는 누구를 대접하는 영광을 얻었어요? 하나님과 천사들을 대접하는 큰 복을 얻은 사람이 아브라함이고요. 그 다음에 그의 조카 롯도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방문했을 때 그 나그네들이니까 나그네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자기 집에 데려가서 쉬게 하려고 데려갔다가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받는 축복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 또 엊그제 우리가 공부한 리브가도 우물가에서 처음 본 사람인데 물을 떠주고 낙타 10마리에게도 물을 먹여주고 이런 친절을 베풀다가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이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리브가의 엄마, 아빠, 오빠 이 가족이 나그네를 아주 친절하게 대접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 가서 이제 공부할 때 혼자 몇 달을 가 있었는데 혼자 온 사람들만 이제 그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하고 풀로 신학교가 그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뭐 추수감사절이라든가 아니면 크리스마스라든가 혼자 온 사람들만 초청을 해요.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자기 혼자 가족끼리 하지 않고 우리들을 초청해가지고 이제 자기 좀 집이 넓은 사람들이죠. 뭐 칠면조. 그래서 제가 칠면조 고기를 좀 먹어봤어요. 추수감사절 의사집인데 이제 풀로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날 혼자 사시는 분들 뭐 몇 명 우리 집에 초대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게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 집사람 오기 전에 저 혼자 살 때인데 그래서 거기 가봤죠. 그랬더니 의사집에 큰 저택인데 칠면조 잡아가지고 이제 보니까 그 LA에 와서 공부하는 외국인, 특별히 이제 아시아 사람들이 많던데 그 대학생들이 주로 많이 와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초대를 계속해가지고
그런 이제 사랑과 친절에 예수 믿게 된 애들이 많아요. 네. 싱가포르 여학생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가 여기 와서 이제 이렇게 공부하다가 외롭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기독교 서클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추수감사절이나 이럴 때 초대를 받아서 기독교인들의 사랑을 받다 보니 교회를 다니게 됐다.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하고 좀 달라요. 우리나라 기독교 문화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개인적이고 성경적이지 않아. 자기가 복받고 자기가 평안하고 자기가 잘되고 자기가 건강하고 자기밖에 몰라요. 성경은 사실은 자기가 아니잖아요. 예? 근데 미국인들의 신앙은 뿌리가 깊어서 나눔의 신앙이에요. 나눔 속으로 굉장히 친절. 너무너무.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백인들은 굉장히 거만하고 막 뭐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이는데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기독교인들은 너무너무 친절하죠. 정말 완전히 달라요. 그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영어로 이제 환대를 hospitality라 그러잖아요. Thank you for your kindness and hospitality. 영어도 못하지만 이 말을 외워가지고 가서 맨날 그걸 받으니까 그 아름다운 사랑. 아, 이게 기독교 사랑이고 기독교 정신이구나. 서양 문화는 조금 개방적이고 동양 문화는 조금 폐쇄적인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런 이제 사랑을 많이 베풀죠. 오늘 여기 보면은 큰 사랑을 이제 베풀어요. 그래서 나중에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 손님 대접하기를 나그네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가 가르칠 때에 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잖아요. 그죠? 히브리서 13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손님은 나그네, 오갈 데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 또 좀 더 확장하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고독한 사람들, 누군가 친구가 필요한 사람들, 좀 더 확장해서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잊지 말라. 그런 사람들을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이 있느니라. 이 아브라함도 되고 롯도 되고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대동하고 오늘 저녁에 여러분 집에 오시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예? 있는 돈 없는 돈 다 그냥 끌어가지고 시장에 가서 그냥 제일 좋은 요리 다 사다가 그냥 그렇게 하겠죠.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주님 대하듯 하라. 주님 대하듯 하라. 그렇게 했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와 늘 만나는 사람들 또 이웃 사람들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친절을 그렇게 베푸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세계 이제 양심 있는 지성들이 뭐 경제학자든 역사학자든 사회학자든 지금 세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너무 세계가 양극화되고 불평등이 심화되고 이런 가운데 세상에 메시지를 내고 책을 내고 그렇게 하면서 그 우리 인류가 만들어내는 부를 얼마 안 되는 소수의 사람들이 다 가져가고 나머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가난하게 사는 이런 불의한 사회 구조를 깨뜨리고 탐욕과 욕심을 버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창출한 부를 모두가 함께 나누어서 모두가 서로 이렇게 적대하고 미워하고 갈등하지 않고 서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 막 이렇게 두꺼운 책들, 그 책은 어렵죠. 중간 내용은. 그런 석학들이, 지성인들이 결론은 다 그래. 결론은 제가 그러잖아요. 결론은 설교라고. 결론은 설교예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뭘로 시스템과 뭘로 되는 게 아니라, 물론 시스템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얘기도 하지만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인간이 변하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돼야 돼요. 근데 사람이 잘 변하나요? 잘 안 변해요. 사람은. 근데 이 안 변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 기독교인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하면 되겠죠. 이 아프리카 선교에 헌신하면서 이제 우물 파주는 운동을 하시는 이창옥이라는 선교사님 그 책을 제가 이제 한권 읽어봤는데 어느 날 이제 젊었을 때 자기 얘기를 해요. 밤에 하얀 눈이 내렸답니다. 그래서 날씨도 춥고 아침에 굉장히 추웠는데 아파트 정문을 향해 걷는데 정문 쪽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걸어오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젊은 여자인데 포대기를 두르고 아기를 이렇게 업고 있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좀 거린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아이를 보고 깜짝 놀란 게 이 포대기에 이제 아기를 업었는데 이 아기가 다 노출되고 얇은 옷을 입고 있어가지고 콧물을 막 아이가 흘리고 막 꽁꽁 얼어 있는 거야, 아이가.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그 옆에 다가가가지고 포대기를 다시 해주고 옷을 이렇게 해주고 콧물을 다 닦아주고 이렇게 했더니 그 엄마가 이제 아유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돌아서서 이제 가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좀 더 도와주려고 딱 쳐다봤는데 없어졌어요. 벌써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5년이 흘렀습니다. 25년 아프리카 선교사가 돼가지고 한 나라에 이제 어느 나라에 여기 써놨는데 한눈에 팍 안 들어오네. 아프리카 한 나라에 가서 이제 우물도 파주고 선교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 한 그 흑인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봤더니 여러분 저 뉴스에서 도와줍시다 하고 나올 때 아이들 모습이 있잖아요. 눈곱은 끼고 막 콧물은 흘리고 병에 걸리고 막 기아가 밥을 못 먹어서 배는 톡 튀어나오고 막 이런 아주 냄새 나고 막 상처가 있고 이런 아이가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가서 이제 닦아주면서 아줌마가 이거 우물 파줄게 씻어야지 그러고 딱 얼굴을 보는데 피부 색깔은 검정색이었지만은 25년 전에 봤던 그 아이의 모습이 거기 딱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때 딱 깨달았다는 거야. 그때 25년 전에도 주님이 찾아오셨구나. 아이의 모습으로. 그 책에 보면은 그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지 몰라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더 그리스도의 사랑과 친절을 이 연말에 베푸면서 옆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뭐 부침개 하나라도 따뜻하게 좀 따뜻한 사람, 따뜻한 이웃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종은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의 친절한 도움을 받은 후에 모른 척 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친절에 대해서 후하게 보상을 하는데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했듯이 코골이 금으로 된 이 코골이와 팔찌 30돈이나 되는 금 이렇게 감사를 표시하면서 이제 이걸 하죠. 자, 22절에 보면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코골이 한 개와 13개겔 무게의 금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랑을 베풀고 선을 베푸는데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선을 베푸다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선을 내가 베푸는데 저 사람이 감사하지도 않고 별로 이렇게 뭐 그러면은 상당히 낙심하고 좀 기분이 안 좋죠. 도와주는 사람이. 그러나 선을 베푸다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그네는 자기가 이렇게 호의를 받고 그런 다음에 거기 모른 척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살해할 줄 아는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오래전 이야기인데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가는데 차가 이제 이렇게 나오려고 그래서 제가 서서 기다려줬어요. 이쪽에서 골목에서 나오는데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차를 돌려서 나오면서 너무나 고마웠는지 창문을 열고 고개를 내놓고 돌리면서 감사하다 표시를 하고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날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내가 그냥 차 잠깐 서줬을 뿐인데 그냥 보통 가잖아요. 근데 머리까지 내밀고 창문 열고 감사하다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게 좋더라고. 야, 나 작은 친절을 하나 양보를 했는데 굉장히 선물을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가다가 누가 조금 양보를 받으면은 뭐 창문은 못 열더라도 반드시 뭐 깜빡 이게 무슨 표시예요?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양보를 해주면은 어떤 사람은 깜빡하고 가요. 그럼 마음이 참 좋아요. 내가 양보해 주었는데 그 고마움을 느끼는구나. 그럼 더 양보를 해주게 돼 다른 사람에게도. 근데 어떤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해요. 10명 중에 8명 그냥 가버려요. 그리고 막 급하게 지가 끼어들어 놓고도 미안하다는 걸 안 눌러. 이런 사람이 태반이에요. 우리 사회에 감사할 줄만 알아도 작은 것 하나에 그런 표시만 해도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는데 우리 사회가 우리 기독교인 1000만 명이라고 하는데 나가서 그렇게 살면 이 사회가 얼마나 아름다워질까요? 그게 무슨 정권이 바뀐다고 되겠습니까? 뭐 정치인이 하겠습니까? 그 무슨 시스템으로 하겠어요?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주인은 바로 이 사례를 할 줄 아는, 감사할 줄 아는 작은 것 하나에도 여러분도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사람들한테 받을 때마다 감사 표시를 엄청나게 해가지고 영어를 잘 못하니까 영화의 한 대사를 외워서 얘기해 준 적도 있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굉장히 시적이라 그래 미국 아주머니가. 근데 영어를 못하니까 영어 외운 거죠. 그 옛날에 그 라스트 콘서트 영화에 그 한 대사가 있어요. 자기 사랑하는 애인 스텔라가 죽은 다음에 그 연애하던 한강이 아니라 이제 강을 건너면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하는 그 대사가 있어요. You will stay in my heart, this hand in my blood forever. 당신은 내 마음속에 내 양손에 혈관 속에 영원히 머무를 것입니다.
요거를 패러디해가지고 Your kindness and your hospitality will stay in my heart, he said, in my blood forever. Oh, you are so poetic 그러는 거예요. 시인이래, 시인. 시인은 뭐 시인이겠어요. 내가 영화 대사 외운 거지. 영어를 못하니까 외워가지고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사회, 우리 인간의 모임이,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우리 자체의 모임, 이건 정말 아름다워야 되죠. 교회 안의 모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밖에 나가서도 아름다운 이웃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31분이네. 빨리 할게요 이제.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앙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간증을 하는 거죠. 진수성찬을 차려놨는데 안 먹겠다는 거예요. 이거 왜 안 먹습니까? 내가 지금 맡아온 일에 대해서 당신에게 말하기 전까지는 내가 이거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제도 공부했잖아요. 뭐를 중요하게 여기는서 자기가 맡은 책임, 사명,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죠.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배도 고플 텐데. 내 이거 말하기 전에는 못 먹겠습니다. 뭔 얘기 한번 해보시오. 그랬더니 이제 오늘 긴 말씀이 나오죠. 자기가 누구이며 자기 주인은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음을 받은 사람인가, 또 자기가 왜 이 땅으로 오게 되었으며 이 모든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를 다 합니다. 특별히 그래서 여기 도착했다가 리브가를 만난 사연이며 자기가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리브가 기도한 대로 다 행동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며 다 하면서 특별히 또 보니까 그 딸이 아브라함의 자기 주인의 동생의 손녀딸이고 그 집으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정말, 어제 설교했잖아요. 기가 막히는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 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교회에서 간증한다 그러죠. 간증.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48절 한번 읽어볼게요. 48 이렇게 말을 해요. 읽어봅니다. 시작.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리브가의 부모님들과 이 오빠가 아브라함의 종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 모든 일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처음 보는 사람에게 자기 딸 여동생을 데리고 가도 좋다는 허락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증은 사람을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간증은 그냥 꾸며낸 이야기나 무슨 이런 예화 정도 얘기가 아니라, 간증은 뭐예요? 내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경험한 이야기예요. 내 체험한 이야기, 나의 이야기면서 하나님의 이야기. 그래서 간증은 굉장히 힘이 있어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간증이 아니에요. 자기가, 어떤 사람은 간증을 하려면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이 있어. 간증은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거지.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랬더니 처음 보는 사람에게 자기 딸을 주겠다고 데려가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은혜를 끼쳤습니다. 이 간증. 그래서 여러분도 전도하실 때 이런 간증을 하세요. 복음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의 삶의 모습,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예수 믿은 다음에 나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지금은 내가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요걸 한 1분 정도 이야기로, 길면 안 들어요 사람들이. 1분 정도 이야기로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걸 암송하고 있다가 전도할 때 살짝 끼워 넣어서 이야기하면 굉장히 힘이 있어요. 이게 이제 미국의 그 윌로크릭 처치인가 세들백인가 지금 헷갈리는데, 그 교회 전도 내용입니다. 모든 교인들이 써 있어요. 거기는 1분 정도의 이 내용을 써가지고 전도하도록. 굉장히 그 전도가 잘 된다 그래요. 그렇게 하면은. 또 여러분 교인들끼리도 하나님의 이야기, 어제 은혜 받은, 오늘 새벽 기도 갔다 은혜 받은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전화로도 하고 SNS로도 하고, 이런 간증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간증을 듣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자 이 모든 가족이, 이 엄마까지 다 그 뜻에 순종을 하죠. 하나님 뜻이군요. 데려가세요. 50절 5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처음 보는 사람한테 간증을 듣고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허락을 한 거죠. 그런데 엄마가 마음이 그렇잖아요. 엄마가 딸이 갑자기 가야 되는데 어느 날, 그러니까 한 열흘 정도만 말미를 줘서 우리가 이별할 시간을 좀 주세요. 그랬더니 종은 사명감에 불타는 사람이에요. 내 주인이 기다리고 있는데 안 됩니다. 빨리 가야 됩니다. 당장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 딸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이 집안은 굉장히 어떤 부모가 막 강요하고 이런 집안이 아니라 서로의 의견을 묻고 설득하고 대답을 하고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고 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그 리브가가 뭐라 그래요? 그래서 소녀를 불러서 이제 물어보는데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엄마 아버지를 순간 갑자기 놓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를 다 듣고 자기의 이 결혼 이삭과의 이 만남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 거죠.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했을 때는 지체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또 기도하다가 가슴에 확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죠. 네가 해라. 지체하면 시험 들어요. 마귀가 역사예요. 하나님 뜻이 확신이 오면은 여러분 즉시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낙타에다가 그 리브가를 태우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이삭은 뭐 하고 있어요? 그때 저쪽 오고 있는데 이삭이 뭐 하고 있다 그랬어요? 6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저녁 때에 또 오는데 이삭은 뭐 하고 있어요? 저녁 때에 들에 나가서 묵상을 하고 있잖아요. 묵상했다는 말은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이 자기 부인 깜을 데리러 간 거 아닙니까? 저녁 때 나와서 이삭이 뭐 하고 있어요?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아내를 위해서 또 자기 인생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40세가 되기까지 가나안 여인들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당시에 최고의 아름다운 여성, 신앙과 인격을 가진 그런 여성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는 바로 이 사람들의 아름다운 신앙 이야기, 아름다운 인생 이야기, 아름다운 신앙 이야기. 오늘 정리하면서 같이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웃들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풀 줄 아는 사람, 받은 바 호의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인간성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 간증하는 종,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리브가와 그 가족들, 기도하는 이삭처럼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